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특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은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림절을 지키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다림이 주님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동안요,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특히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냐, 제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쉬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윤대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생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나란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저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본문은요, 유대인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름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오늘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시각,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본문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직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요,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요, 어떤 종교나 사상, 어떤 종교나 사상을 두고 끝에 이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보면요, 힌두교를 우리는 힌디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불교는요, 우리는 부디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이러한 이즘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티,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티는요, 예수님의 이름인 크라이스트와 유나이티드의 결합입니다. 연합의 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함께 연합한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어야 할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또 우리가 목표로 가져야 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한 메시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며,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전체 줄거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교훈과 사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한,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한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기독교의 진정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고백해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러한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퇴색되었습니다. 여느 종교와 같은 도덕적이고 어떤 사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느 순간에 단상에서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인도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구성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목표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로 이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끝없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앞서 저는 한 주 동안 이런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신을 버리신, 자기 육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백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 대화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과거도 아닙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기를 원하실까? 첫째로는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요, 오직 예수님 말이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는 세상에서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매 시간 우리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없게 될 때 우리는 양과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다른 동물과 너무나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은요 좋은 다리가 있어서 빨리 뛰어므로 인해 피할 길을 예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뿔이 있어서 공격할 수 있는 방어의 기능도 어떤 동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색이 있어서 어떤 동물들은 맹수들이 찾을 수 없게 잘 숨어 다닙니다. 하지만 양이라는 동물은요 그러한 모든 보호 장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맹수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모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도 양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많은 양을 두고 많은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 주님의 그늘에 거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오직 진정한 평안과 위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평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해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바다와 애굽의 추격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안과 위안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조그만 성읍이었던 아이성, 3,000명이 올라갔지만 36명만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평안과 위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주님과 대화하면 이 모든 것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와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또한 믿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되기 쉬운 마음을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가 홍해와 아이성 가운데 있었던 문제를 해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평안과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이 대화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화하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도 대화하시길 원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도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과 너무나 친했다가도 대화가 잃어버리게 되고 한순간 그 사람과 한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색함을 느끼고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란요, 우리의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뜻하며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의 노예요, 사탄의 자녀로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공급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끊어졌던 대화를 다시금 잊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대화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 시간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만남으로 대화함으로 인해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될 때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본질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변화되었구나. 여기서 변화란요, 단순히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함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기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는 또한 기질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80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주님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오심으로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180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마음이 강직하고 그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으뜸이었으면 무엇합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굳은 마음과 의지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목사인 저는 무엇합니까?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무엇합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곳에서 공허감만 느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구원받고 힘든 상황에서 나가게 되고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았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밖에 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베드로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한 번 설교함으로 인해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고 기질 자체가 변화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시금 변화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며 부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면 내가 그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는 고백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 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장선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예배 드릴 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미 있는 만남과 회복의 시간이 됨으로 인해 다시금 꿈을 얻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2011년은 마감되지만 2013년을 다시금 계획함에 있어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해석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없게 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실타리가 다시금 풀어지게 되고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이 다시금 열려서 해방의 역사를 다시금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나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미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는 우리는 압니다. 믿는 우리는 압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얼마나 값지고 능력되고 은혜로운 모습인가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다른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 세대가 다원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지만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 다시금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위경 가운데 우리를 던지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위경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강림절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